2022년도 12월 4일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참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서브 타이틀로서는 천국의 최고 상류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말씀 아니면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말씀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 요절이 50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론 참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수히 나옵니다. 예도 많이 들고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도래하지 아니한 것, 그러나 시간이 이르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즉 곧 부활과 변화체와 들림과 저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근데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이거 어떡하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이 믿노라면서 세상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 하늘의 것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고 천국 말씀은 귀로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들었다가 반대편 귀로 다시 나가버리고 잊어버리고 32절에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 뭐가? 믿음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일은 뭡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큰 환란, 다시 말하면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유브라데강에서 풀려났다. 그 네 천사들이 네 곳으로 가서 러시아와 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또 중국과 남중국해의 대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와 또 이스라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한반도 곧 북한의 김정은과 핵실험이 계속 진행돼 가면서 이제는 지구의 반대편까지 도착하는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뉴스를 보고 또 들을 거 아닙니까? 이 네 군데 이외에 핵 문제, 핵전쟁에 대해서 핵무기를 갖다가 실험했다는 그런 소문을 어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내 천사가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나자마자 바로 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그들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첫째, 의심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두 번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교만을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 미혹, 헷갈림을 이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으니까 그 11장에 보시면 수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만 죽었느냐? 아니다. 살아났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왜? 죽음까지 버려가면서 뭐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뭐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뭐 건너뛰고 이게 믿음이야? 아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와 산속과 산속과 발굴, 암혈, 또 토굴, 그 속에서 거처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거기서 방황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이게 유리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은 부중궁궐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와 산속과 바위굴이나 토굴에 사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어디서 사세요? 30평, 40평, 50평 된 큰 넓은 아주 그냥 높은 28층, 30층, 36층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그런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연단되어져서 그런 목사님 아닙니다. 미안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데 살았다 할지라도 1년의 절반은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암혈 속에 바위동굴이나 뭐 흙토굴, 흙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만약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선 더없이 가난하나 다가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고 아니 만나는 건 둘째치고 만나서 뭐 목사님 제 사령술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만나는 건 둘째치고 바라볼 수도 없어. 이 세상에선 더없이 가난하나 오는 세상에선 바라볼 수 없고 만나볼 수 없는 최고의 상류층들이 될 겁니다. 왜? 만나보자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봐요. 뭐요? 안 돼.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다 나갔을 겁니다. 서론의 첫 번째, 그 나라에서는 믿음이 돈이다.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현재는 너희가 이렇게 나는 부자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떵떵거릴지 몰라도 오는 세상에서
닥칠 네 모습을 보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뭐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서 사라는 겁니다.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라는 겁니다. 흰옷을. 믿음의 옷을 사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으로 임할 그 환난과 큰 환난, 대환난,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것들을 갖다가 너는 지금 소경이 되어서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야 여기서 다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 공짜가 아니올시다.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을 얘기한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뭔데요? 아까 그 5가지의 시험 연단을 다 이기고 나온 금이야. 믿음이야.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미혹,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 이걸 다 이기고 나온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이 그를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선포하고 그런 자가 명령하고 그런 자가 간절히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시험을 얻는 겁니다. 32번째 그 나라에서는 믿음이 능력이다. 킹 제임스 버전 마크 9장 17절부터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인데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12살 먹은 딸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일어날 거야. 근데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여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숨을 거뒀나이다.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을 데려와서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도 안 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어떡하지? 두려움에 쌓이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죽었다는데 뭐 구원이야. 근데 가자. 가는 거예요. 10개를 아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탁 하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왜 만졌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데 도저히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좀 나을 수 있을까? 병세가 좀 호전될까? 그리고 딱 만졌더니 온몸에서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그러지만 병이 다 나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허락도 없이 걸렸어? 만진 대가 내놔 하고 요구했습니까? 따라 두려워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뭐가? 너의 믿음이 뭐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응?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 그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뭘로?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백세가 됐어요. 근데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짜다 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사라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비웃습니다. 우리 영감탱이가 100세가 넘었고 내가 병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80이야 80. 근데 무슨 아들이 있다고. 아이고 주책도 아이고 에이 이제 다 끝난 건데 뭘. 그러면서 근데 사라야 네가 웃느냐 하고 이 젊은 천사들이 천사들은 다 젊어. 거기는 노인도 거 없어. 이 천사들이 내가 웃느냐? 예? 너 장막 뒤에서 지금 웃었잖아. 예?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아니 제가 안 웃었.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다니까 네가 웃었다. 승인치 아니하더니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어려움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헐,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하면서 아주 그냥 거의 막 강압적인 것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천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 이신칭의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참고 성경 로마서 3장 28절 또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5장 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된다. 아유 예수님 옷자를 만지면 좀 나았겠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야 안 돼. 그걸 갖다 행함으로 나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그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뭐 그의 나라, 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또 그의 의, 너는 백성이다, 자녀다 하고 인정받는 것, 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과 천국 또는 물질과 영생 또는 구원과 소멸 가운데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본론의 첫 번째 소재,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출시민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막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예수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하네.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예수 물러가는데 다 도망가던데요. 다 쫓겨나는데요. 다 고쳐지는데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명령하라는 것은 뭐요? 쫓아내라. 이겨내라.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내 이름이란 뭐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신 진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만물, 그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너를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란 창조주이신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진리는 거역할 수 없다. 또한 그 진리 속에 있는 빛, 요한복음 1장 아까 3절이지만 이제 4절,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진리 속에 있는 빛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세 번째, 본론의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쌓아두라. 예수 이름으로 모아놓아라. 예수 이름으로 저축하라는 겁니다. 응? 돈을 아니요. 본론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를 쌓아두어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행위.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라 이거예요. 응?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은 뭐예요? 뭐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에 부유한 자, 톡톡이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막 그냥 그래요. 가져가세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 사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참조해 보시면 연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고아와 과부와 또 이 세상에서 직업이 없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옛날 말로 말하면 레위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헌금 내는 걸 너무너무 아까워하는데 그 헌금이 그의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것에 쓰는 것도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레위인들을 갖다가 좀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다.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준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준다. 만약에서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10의 1조를 들여서 내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쏟아붓지 않냐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믿음의 행실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11절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뭐를 해라, 뭐를 했고 말씀으로 나타난 것, 다시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철저히 지킨 사람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아니 또 무슨 이건 우리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도와줘라. 우리 교회에 김철 집사님 군산에 갔더니만 내가 차만 가지고 내갔어요. 동생한테 차비 얻어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동생의 주소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여자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올라올 분이 없었고 군산역에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내 안에 계신 이가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만 원을 갖다 내밀더래. 본인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 더더욱 아니야. 근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감동의, 성령의 감동의 행위, 그 감동하신 것을 갖다 실천하고 옮기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올시다. 말씀에 기록된 것만 지키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 이올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순종 안 했으면 글쎄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말이지 글쎄 뭐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막 따지고 대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성령님의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돕는 자가 천사 아닙니까? 천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돈, 병,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당당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내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쌓아놓고 맡긴 것을 청구하라. 내가 뭐라 했습니까? 방금 전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은 믿음의 행위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 사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간인 나도 적선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다. 긍휼히 여길 겁니다. 맡긴 것을 청구하십시오. 쌓은 것을 청구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못 바쳤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쌓은 것이 없다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쌓은 것이 없다면 간구하고 쌓은 것이 많다면 청구하라. 그래서 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덕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의심치 말고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까 산을 옮기는 건 얘기했는데 여기 뭐냐, 의심치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된다. 의심은 가장 큰 적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응?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너무 치도록해서 안겨주리라고 했거든. 어? 우리를 시험해 보죠. 흔들어 보죠. 갑니다.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의심, 예심 갑니다. 왜요?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내 거야. 저 천국의 저 자리는 내 자리야. 천국의 저 집은 내 집이야. 이미 난 받았다. 그런 거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거지 옷을 입고도 당당한 거야. 결론의 세 번째, 잘못 구하지 말아라. 잘못 구하지 마라. 잘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려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폼내려고, 그거 과시하려고, 산신령 이리 와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명령을 잘못 쓰는 겁니다. 잘못 쓰는 겁니다. 또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려고 내가 막 그냥 하나님 금덩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복권에 당첨되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긴다 해도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능력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까 70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자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찬양 기도와 철학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날만 주님과 싫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살고 그냥 주님과 동거하는 자는 뭐요? 귀신들이 부복하고 다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